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잘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쭉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손오공이 나오는 만화 영화인데 거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하나가 있었죠. 그 누구예요? 다 아시네요. 일부 예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오정은 귀에 뭐가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오정이 문득 떠오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영적인 사오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이렇게 영적 사오종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이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 도대체 뭐가 문제냐? 1번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선의 차이가 영적인 사오정을 만든다. 잘 못 알아듣는 이유는 제자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많이 배워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걔네들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영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먹는 그 빵, 그 떡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고요. 영적인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어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는 어느 길을 가라? 좁은 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어떤 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이 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좋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근데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내가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어떤 길을 갈 때가 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땅에서는 다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아무리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요, 이게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다면 육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육적인 것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절대 영에 대해서 깨달아지거나 알 수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 봐 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면 여러분 혹시나 떨어져 있는 동전 정도는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땅을 보는 자에게는 절대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우리 이제 좀 부족한 제자들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가르침에 대한 이제 본론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과 더불어 다음 주까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뭘까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자, 이 외식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텐데,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외식이다. 여러분, 무서운 죄들, 죄 가운데 여러분 가장 무서울 수 있는 죄가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살인이 가장 무섭겠죠. 여러분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외식이에요. 자, 왜 외식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어지느냐? 자, 일단 외식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척하는 신앙.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외식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신앙?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만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죽은 뼈들과 더불어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쁘게 포장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보면 아름답구나, 고상하구나, 이쁘구나라고 이제 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데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겉만 포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외식되어진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과연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것에만 국한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요 예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식되어지는 자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긴밀한 만남,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하고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비롯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자가 다 거룩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과연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진짜 성도 되어진 자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러면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척하는 신앙, 이게 외식하는 모습의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죄와 비판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비겁한 신앙. 거룩한 성도 제자 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선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 잘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간접적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의 위험한 부분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뭘 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담 교인들은 여러분 거기에 앞장서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욕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어차피 누워서 침뱉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 자기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 솔직히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이 사람보다는 더 깨끗한 척, 더 나은 척 자꾸 자기를 포장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을 누가복음 6장 4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오히려 더 망가진 채로 살아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는 얘보다는 더 깨끗하다라고 포장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이 사실 과거에는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함부로 비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제가 뭘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근데 외식하면 그걸 잃어버려요. 외식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복된 위선으로 양심마저 잃어버린 신앙. 자, 외식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착각하게 돼요. 자기는 안에는 되게 더러운데 이게 반복되어서 자기 자신을 뭐한다? 쇠뇌하게 돼서 진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처럼 착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뭘 잃어버린다? 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느껴지지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이게 외식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쫙 들어보니까 자, 외식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외식이 뭐보다 위험하다 그랬어요? 무섭다 그랬어요? 살인보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아직 들어봤는데 살인보다는 안 무서운 것 같죠? 아닌가요? 대충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살인보다는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이게 되게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렵죠? 아니, 괜찮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느끼기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아직까지 살인보다는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살인보다 무서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외식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 외식은.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8절까지를 볼게요. 8절만.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해주신다? 다 용서해 주신대요.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29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여러분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어떤 죄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영원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한테 욕했다고 그 회방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성령이 됐든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욕했다고 회방죄가 되면요, 용서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알려면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면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자, 이 설교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1번 다 같이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심. 2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심. 3번.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을 성취하심.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 너 그대로 있으면 혼나. 너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멸망당해. 너 지옥 가.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셔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냐? 두드리는데, 너 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 나는 회개받을 게 없다. 회개할 게 없다라고 자기 마음문을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끔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끝내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살인이 되었든 어떤 죄가 되었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지만, 외식하는 자로서 나는 끝까지 깨끗하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이 모습 자체가 결국은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에 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던 강도 살인마는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어요, 한쪽 강도는. 근데 밑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도 무서운 죄가 뭐예요? 외식이에요. 이 외식이 이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경계하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을 주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씩, 20년씩, 30년씩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안수집사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더 잘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 여기까지요. 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 주일마다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마다 11조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철동같이 그래도 사람들 보여지는데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럼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심지어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뭐 하고 있다?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보세요. 여기 주일날 아침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좀 더 잘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일어날 때 너무 힘든데 좀 더 잘 수 있어요. 주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헌금도 해요. 심지어는요, 진짜 9시서부터 와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잘해서 축복도 받고 여러분 영생도 누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